619장 찬송가 619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세상 어둠 속에서 헤매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은혜 얻은 자로, 생명 얻은 자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얻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일평생 잊지 아니하며 또한 그 은혜를 기뻐하며 또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의 감격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요란한 난리와 전쟁의 소문과 근심과 염려의 이야기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산란케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교만하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완악한 자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나의 몸과 마음만 보신하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이기적인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 안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로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하기 위하여 교회의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선포되는 곳임을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주님 앞에 감사하듯이 지난날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찬송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은혜 앞에 나아가오니 이 말씀을 주시는 종이 저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마태복음을 읽고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관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비롯한 네 권의 복음서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과연 무엇이기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는가? 말 그대로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은 그 말 그대로의 뜻이 기쁜 소식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구원의 좋은 소식들을 의미하였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원의 좋은 소식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겨져서 복음서로 기록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즉 기록된 계시의 문서의 의미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왜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일까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2박 3일 동안 신약 성경을 다 읽고자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성경을 한번 신약 성경만 읽게 되니까 밥만 먹고 잠만 자고는 성경만 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 가서 다른 재미난 것도 많이 해보고 또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일 어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볼멘 소리로 전도사님 왜 복음서가 4권이나 돼가지고 놀 시간도 없게 하세요. 이런 소리를 해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왜 굳이 4권이나 필요할까요? 읽다 보면 비슷한 내용도 참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 4권의 복음서는 각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어떤 그 주관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전개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잘 전해질까 이 저자들이 고민한 겁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감성적으로 설명을 해야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역사적인 배경을 쭉 훑어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증될 수 있는 인물임을 이야기해야만 납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했다가는 하품하고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복음서 저자들이 저마다 애를 쓴 겁니다. 기록 연대를 놓고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된 것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구전되어 오다가 이것이 속히 잘 기록되어져서 정확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겠다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비교적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전개가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군더더기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사실은 이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저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특별히 이 복음의 내용을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더 담아서 전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록한 것이 마태가 지은 마태복음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이 이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할 터인데 그들이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보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야 된다 하여서 이제 그 부분들이 확장되어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의 공관복음, 비슷한 관점을 가진 복음이라고 말하는 공관복음이 읽혀진 후에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영적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전해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조금 뭔가 다른 부분을 발견해가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 더 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게 됩니다. 마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자신이 유대인이죠. 그리고 세리로서 유대인들의 어떤 삶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선민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의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내용들을 이 마태복음서 가운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혀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이미 계속해서 약속되고 예언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러한 전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잘 인식되어 있었던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4장까지 말씀을 읽을 터인데 1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족보를 우리가 보면서 누가복음에 가서 족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족보를 보면 우리야 아는 이름도 있고 모르는 이름도 있고 아무리 보아도 또 보고 또 보아도 그저 낳고 이런 이야기만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지난날 역사 가운데서 들었던 인물,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위대한 조상들의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지금 전해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작되는 18절 이하의 말씀과 2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나심과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펼쳐진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과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요,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3장에 가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건너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의 장면부터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출현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말라기 말씀으로부터 단절된 하나님의 거룩한 직접적인 계시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시는데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 다를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물론 죄를 씻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의미를 가진 세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이유, 그리고 4장에서 나오는 대로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씻을 것도 없고, 그리고 죄의 유혹을 걸려 넘어지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실 이유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에 오셨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모든 인류를 인도하시기 위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함께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정작 그 죄를 씻으시는 세례와 또한 우리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다고 하는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4장에서 보게 됩니다. 4장까지 말씀, 오늘 우리 첫 번째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제2장.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제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